예레미야서 49장 28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항폐하게 하라. 너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 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량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항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겨울의 찬바람을 이겨내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열방을 향한 예레미야의 7번째 예언은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 둘째 아들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요. 이들은 수리아 사막 지역에 거주했고요. 활을 잘 쏘는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이들은 양을 치는 목축업과 또 이들을 사고 파는 무역업이 활발한 나라여서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솔이라는 나라는요, 솔로몬이 요새로 만든 납달리 지파의 한 도시인 그 하솔과는 다른 하솔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의 한 지방에 있는 작은 민족 국가인데요. 이 정확한 위치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게달과 하솔을 이제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28절을 보면은 몇 절이요? 28절을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달과 하솔이란 나라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았는데요. 왜 바벨론이 이들을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은요, 무엇 때문일까요? 네? 바벨론이 이들을 공격하였다 했습니다. 그럼 바벨론이 이들을 공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힘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 게달과 하솔을 공격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셔요. 그래서 유다를 비롯한 유다의 주변 나라들, 그러니까 애굽과 블레셋,
모압, 암몬, 또 어디죠? 에돔 족속들, 또 블레셋, 이런 모든 나라들이 세워지고 또 심판받고 멸망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게달과 하솔을 공격하여 그 땅을 항폐하라고 명령하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어떻다고요? 하나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예레미야가 말해주고 있어요. 바벨론이 게달과 하솔을 공격했는데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항폐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이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직접 그렇게 바벨론의 게달과 하솔 또 다른 나라들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욕심 따라서 그 마음에 하는 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짠 해서 너 이거 해! 라고 명령하면은 우리가 순종하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임에도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생각 같으면은 하나님 왜 그때 그걸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일들이 참 많죠. 그죠? 왜 그때 그렇게 하지? 우리도 예전에 보면 말 안 듣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부모님 하지 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해서 했다가 어떻게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죠? 그럴 때 거봐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자녀에게 거봐 내가 뭐라 했어?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뭐라고요?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지. 꼭 그리고 자기가 잘못해서 해놓고 누구 핑계 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한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강하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있는데 안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만했기 때문에 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게달과 하솔을 공격한 이유가 뭐라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의 마음의 생각들, 그의 마음의 욕심들, 그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오늘 어떻게 해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게달과 하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명령하기를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까지도 이용하시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게달과 하소를 공격하라 말씀하셔요. 29절을 보면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고 희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게달을 공격하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명령을 따라서 게달과 하소를 공격합니다. 근데 태평스럽게 아무 일 없이 살고 있던 이 족속들에게 잘 무장된 군대의 공격 어땠을까요? 잘 훈련된 그 바벨론 군대의 공격은 어땠을까요? 저들은 파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은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공격을 당함으로 일시에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는데요. 31절, 32절을 보면은 31절, 3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 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량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문 빗장 없이 홀로 사는 국민 이들은 어떨까요? 성 안에 거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들판에서 성문도 없고 문빗장도 없는 그래서 야외 생활, 장막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들은 모든 것이 잠든 그때 평온하다, 아무 일 없다 하는 생각 되어지는 그때 어떻게요?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는요.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느냐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 이야기가 왜 이들이 공격을 받아야 되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저들이 목축업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교역을 할 때에 많은 재물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에 다른 족속들 모함과 암몬이나 이들을 생각해 보면은 저들이 견고한 성에 거하고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교만하게 되어지고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게 되어지죠. 오늘 게달과 하솔 왜 이들이 망했는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인해서 교만한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고 또 이들은 이스라엘의 근경의 이치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근경에 가까운 곳 주변 나라들인데요. 자,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에 어떻게 해요? 군사가 많고 군사력이 강하게 되어지면은 꼼짝하지 못했는데요. 이들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주변 나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혔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왜 심판하신다고요? 네가 뭔데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괴롭게 하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일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이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니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그런데 누가 있게 돼? 딸이 식구가 있게 돼. 특히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어떻다고요?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사랑하는 자녀들 어떤 자녀들입니까? 값 주고 산 자녀들. 예수님 피값으로 산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들을 어떻게 해요? 못 본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의 당하는 어려움 못 본 척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저들이 어려움 당할 때 힘든 일을 만났을지라도 또 주변에 어느 누가 그러잖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어떻게 해요?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게는 귀한 자식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 자녀들 힘들게 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